개혁주의를 추구하는 목사님이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 목사님은 개혁주의를 추구한다, 나는 개혁주의다라고 자칭하는 목사님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토론의 주제는 칭의와 구원에 관한 토론이었습니다. 당연히 모두 개혁주의를 자칭을 하는 목사님이니 우리가 아는 대로의 토론 방향이 진행되는 것이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은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토론을 보고 한 사람이 말하기를 개혁주의 안에 행위 구원자들의 열띤 모습이었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그들의 토론은 이랬습니다. 순종하는 윤리적인 삶이 없다면 구원의 취소를 받을 수 있다. 구원이 취소가 된다라는 주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칼빈주의와 정반대되는 알미니안주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교리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러한 그들의 주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봤더니만 이랬습니다. 교회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의 행위를 봐라, 행동을 봐라. 어찌 그들을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들의 행위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너무나도 추악하고 자신의 죄를 가리기에 급급하고, 신앙인이라는 그 사람들의 모습과 행동은 마치 구원받지 않은 선량한 사람들보다도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라는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진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관여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 구원받았지 않았다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된 사람은 구원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저와 성도님들은 니고데모의 질문과 또 그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1절을 읽어보니 이렇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렇게 소개가 되며 시작을 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승리한 백성 혹은 백성의 정복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중요한 어디에 소속인지 바로 설명을 해주는데 바리새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그만큼 많은 학식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유대인의 관원, 높은 직위를 맡고 여러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리새인 딱 생각을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게 외식하는 자들, 이게 아니라 성경에 정통한 자들, 이게 먼저 떠올라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넘쳐나는 열심과 정말 이거 아니면 죽는다라는 그런 열정으로 성경을 연구를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사람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야 이렇게 치부하기 전에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바로 알기 위해서는 그들이 진정으로 어떻게 외식까지 빠졌는가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이 성경에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문자에 그 말에 오히려 자기가 속아 넘어가는 그렇게 된 결과 나중에 이러할 것이다. 장로들의 유전과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하면 우리가 외식하는 자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많은 학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얕잡아 볼 만한 그런 지식이 아니라 우리들보다도 더 많은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의 관원, 즉 방금 앞에도 말했지만 최고 중앙 의결기구라고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그들의 재판소죠. 그들의 뜻을 정하는 것이죠. 즉 니고데모는 단순히 어떤 사람이다라고 표현되기 전에 그 당시에 제일 유능하고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 중에 한 명,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특징이 이겁니다. 밤에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밤에 왜 찾아옵니까? 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어둡다라는 것으로 먼저 생각하게 되죠. 어둡다라는 것은 이게 가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니고데모가 가려야 했습니까?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까?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왜 밤에 가리워야 하는 만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이따 말하겠지만 그의 질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감추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아직 드러내면 나타내면은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이것을 나타내고 드러내면 안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핍박받은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또 계속해서 보게 되면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니고데모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랍비라 칭하면서 배움을 얻기를 갈망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의 특징 중에 두 번째가 바로 배움에 목마른 자, 진리를 추구하는 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 랍비라는 단어입니다. 이 랍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선생님들,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나이가 40세가 넘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만큼 연륜이 있고 지식의 경륜이 있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가르쳤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랍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 수 있다시 예수님은 30살 초반이라는 것이죠. 나이가 어린이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보았을 때 한참 어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랍비여 가르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앞에서도 말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않았으면 이 모든 일들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얕잡아 보지 않는 것이고 랍비다 가르쳐 주세요 하고 나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배움의 자세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누군지 바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람인 것은 알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가 내린 결론으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그의 성격상의 특징과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렇게 되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사실 예수님께 질문을 아직 하지는 않았죠.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질문이 아니죠. 자기 말을 한 거죠. 있음이다로 끝났습니다. 평서문이라는 것이죠. 평서문은 질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분명히 니고데모는 아직 질문을 시작하지 않았는데, 니고데모는 아직 예수님께 무엇라 말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알고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라고 시작한 말뿐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앞에 있는 그 사건을 보아서도 알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중심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나왔으면 계속 듣고 있었겠죠. 무엇을 질문할지 그 사람이 질문할 때까지 기다리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알고 있었고, 그 사람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알고 있었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발걸음이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대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니고데모의 세 번째 특징,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자기가 연구하고 결론을 내리고 자신의 지식으로 결정을 하고 내가 아는 사람들과 토론을 해서 이것을 유추해내서 이럴 것이다가 아니라 예수님께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 찾아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인정해버리면, 바리새인으로서 메시아를 인정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들이 기다려오고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연구하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들의 메시아는 달랐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는 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묻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습니다. 선지자이던 하나님의 아들이던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기 때문에 대답을 능히 해주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러한 특징으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 칭의와 거듭남,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 칭의라는 것은 변하는 거거든요. 원래 있던 본질에서 완전히 다른 본질로 변화하는 것이거든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모든 질문의 처음부터 끝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 질문은 예수님만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대답하실 수 있는 것을 믿고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사실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만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봤을 적에는 단지 거듭남을 어떻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는가만 보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이 말씀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고, 그 구원을 어떻게 사람들이, 니고데모, 특히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질문을 통해서 찾아가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부터 그 질문에 대해서 한 번씩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랬습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압니다. 압니다라는 그 평서문의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보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는 것이죠. 지금 너무나도 황당합니다. 저희가 결론을 먼저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천천히 찾아갈 수 있지만 니고데모 이 성경 말씀을 그냥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질문도 아닌 그 평서문이라는 말씀, 어떻게 보면은 말에 예수님의 답변은 너무나도 뜬금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할 수 없는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라고만 말했을 뿐인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너무나도 황당한 질문인 거죠. 답변인 거죠.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입니다만 말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즉각적인 답변을 준다는, 니고데모가 가장 궁금해하고 있었던 것을 바로 설명을 해주신다는, 바로 대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했듯이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중심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가 이 말을 꺼내는 때부터 무엇이 궁금하고 무엇을 얻어가려고 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즉각적으로 대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나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질문을 받은 니고데모도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어떻게 보면은 이 질문은 예수님 이해가 하나도 안 됩니다.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멍청한 질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한테 우리는 그러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시 한번 태어난다라고 모태에 다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건 누구도 알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엄청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질문을 돌려하는 것 같지만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한테 대답하는 게 그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인데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답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핵심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그 거듭남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니고데모의 질문에 그대로 답변을 줍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우리의 뜻대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즉 온전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바꾸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람이 불면서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거듭남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돈으로, 노력으로, 힘으로 어떤 것으로 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의 질문입니다. 멍청한 질문이 아니라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고, 예수님께서는 핵심의 대답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거듭남의 분명한 특성을 알려줍니다. 무엇이냐면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꼭 한번 봐야 됩니다. 분명히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가능합니다.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과 물로써,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거듭남의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데 무엇이냐면, 전에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든 아둥바둥 살아가려고 하는 죄인의 삶이었다면, 거듭난 후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그 죄에 얽매여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자 우리가 혼돈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듭났지 않습니까?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듭났지 않습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듭남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할 때에 거듭났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겁니까? 우리는 이제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부터 이제 혼돈이 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앞에서도 처음에 서론에서도 시작했듯이 기독교인들이 왜 더 많이 죄를 짓고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셨을 때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는 죄에서 떠나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으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자들이 어떻게 보면 더 엉망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속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거듭났다고 했을 때, 다시 태어난다고 했을 때 후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의롭게 산다? 의인처럼 산다? 예수님처럼 따라 산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죄가 사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어떤 마귀 사탄이든 어떤 다른 사람이든 저 사람은 아닌데요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한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핵심 포인트는 여기에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습을 한 번에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의인으로서 정말 의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삶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의식의 차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무엇이 바뀌는지 아십니까? 죄를 짓고도 뻔뻔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때 찔리는 양심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자신이 내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화가 나고 자기의 의를 높이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행동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 가운데 어떻게 싸움이 있고 불협화음이 있고 할 때 그게 무엇입니까? 성화되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왔을 때 죄인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죄인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추악하고 더러운 이 모든 것들은 나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주님 붙잡고 눈물 흘리며 회개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차이지 거듭나고 나서 칭의를 받고 나서 앞으로 이 사람은 거룩한 존재로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 불로 태어났습니다. 불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태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불이
뿔을 딱 자르고 나 이제 물이야. 나 이제부터 모든 것을 적실 거야. 모든 불을 끌 거야. 끌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인데, 육신의 거듭남 그런 것이 아니라 영의 거듭남, 본질의 바뀜이다라는 것이죠. 본질의 바뀜, 죄인에서 의인으로의 본질의 바뀜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불은 더 이상 태우지 적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태우지 않으려고 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인 자는 내가 있었던 죄인의 추악한 본성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이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주 핵심적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것은 안 나왔습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이 말씀 중에서는, 질문과 대답 중에서는 거듭남에 대한 것만 얘기했지, 사람이 이제 변화되는 것에 대해 얘기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핵심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을 때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거듭남의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 15절의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이 핵심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이 거듭남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라는,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의 의가 그의 택한 백성에게 전가가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확실한 거듭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이 핵심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를 알려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이 땅에 오고 싶겠습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당연히 그렇지 않으시죠. 하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요만큼만 해봤을 때 어떻습니까? 내 미래를 아는데 그 미래가 죽는 미래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0이면 100, 안 죽을 방법을 찾겠죠. 왜냐하면 영원히 사는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본성이, 죄인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안 죽을 방법을 찾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알고 있으면서.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신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와 격이 다르신 예수님이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그 신이신 예수님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바쳐가면서 우리를 구원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선지자적 사명으로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에 무엇을 믿고 깨달아야지만 거듭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영생을 얻는 분명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여러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예표되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그 노수로 된 뱀을 쳐다본 즉 나으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실 뱀에게 물리면 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백신이라고 그러죠. 항체라고 그러죠. 그 독을 분해해 갖고서는 그걸로 그 독에 대한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항체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몸에 주입했을 적에 낫게 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달아서 장대 위에 달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이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어떻습니까? 지극히 쉬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죄에 빠졌을 때는 지극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나의 생명은 이것조차 고개를 돌리기 힘들고 그 노뱀을 쳐다보기도 힘든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기만 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살게 하겠다라는 그 명령, 그 말씀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에 보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거듭난 후의 삶이 아무것도 안 하는 삶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거듭난 후의 삶이 의인으로서 영화를 누리는 삶입니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후의 삶은 하나님께 속한 삶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나아가는 삶입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가장 핵심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고 니고데모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듭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천교회 성도님들, 이곳을 바라보고 저곳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화목한 교회죠. 너무나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죠. 그런데 재미난 것이 조금만 커지고 조금만 부피가 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각각 생각하는 것이 다 달라서 자기 주장만 펼치다 보면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그런데 그것을 봤을 때 무엇을 해야 되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옳습니다. 나는 결백합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정말 눈물의 고백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전에 있었던 곳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아무도 같이 따라주지를 않는 거였습니다. 하나님한테 너무나도 매달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능력이 너무나도 모자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진짜 이거 아무 일도 아닌데 지금 이렇게 하자고 하니 난리가 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 이렇게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억지 부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많이 기도해보고 결정을 내렸는데 아무리 부족할 것 같아도 좀 같이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했습니다. 나도 기도했고 나도 응답받은 게 있습니다. 너무나도 시험 드는 겁니다. 날 뭘로 보는 건가? 그런데 이것에 매여 있으면은 그러면 끝납니다. 사역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러한 지혜를 주시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나도 기도했습니다라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이 미워 보인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습으로 이러한 뜻으로도 일을 하시고 행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내 뜻만 내세울 것이 아니구나. 굽히자.
그러더니 원할 때까지 기다려보자. 정말 원할 때까지 기다려봤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지금부터 일어나요. 계속 기도할 것밖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가서 싸웁니까? 나 그래도 교육자인데, 나 그래도 강도사인데 왜 내가 당신들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는데 왜 내 말은 들어주지도 않습니까? 이렇게 따집니까? 아니잖아요. 할 게 기도밖에 없더라니까요.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할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제가 뭐 성자입니까? 안 그래요. 제가 착해서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나님. 그러니까 너무나도 시원하게 나와요. 그때 있지도 않았던 교사 선생님이 갑자기, 그때 정말 시험에 많이 들어서 교사를 활동을 아예 안 하시던 분인데 갑자기 회복을 하시고 그거에 감사해서 모든 일을 일사천리로 혼자 제 그 얘기를 들었던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일사천리로 다 해버리시는 거예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선 갖는 건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을 부딪혔을 때 내가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매달리고 기다리고 가만히 있었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그 방법대로 이루시더라고요. 그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은요,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죠. 그것이 거듭남 삶인 거예요. 우리의 추악한 모습이 당장 성화된 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의로운 삶, 그런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지만 이제는 내가 붙잡을 손이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 나가면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거듭남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거듭남으로써 하나님께 완전히 속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완전히 속한 사람이 되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까? 의심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믿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만약에 뜻대로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더 기도하라고 주는 사인입니다. 울면서 기도하십시오.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진짜 하나님한테 끝까지 붙들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보기 좋으신 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그 가운데 얻는 평안과 평안은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교회 사람이 어떻게 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더, 그 말을 들을수록 더욱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싸울 때에 여기만 교회인가? 떠나면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려고 하시는구나.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참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그 모든 계획과 뜻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 삶은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이 질문과 예수님의 그 답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붙잡고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정말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하십시오. 우리는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더하시는 평안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